구약성경 1285면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요나서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곧 요나에게 큰 풍랑이 닥치고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요나는 자신의 요청대로 그런 물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왜 요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그래도 지금 심각한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까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왜 이런 위기, 고난, 풍랑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 시련을 요나가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죠. 불순종 때문입니다. 원인은 그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게 되었다면 그래도 요나에게 이런 시련, 이런 위기가 닥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의 위기는 무엇 때문이죠? 불순종 때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가라고 하신 곳이 아닌 정반대로 가다가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되고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 같은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한 가지 고난의 측면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가? 왜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는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것,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닌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런 풍랑, 시련, 또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난 같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이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서게 되죠.
사울이 몰라서 이 일을 했을까요? 그거 자기가 해도 되기 때문에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당신이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말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어서 강요받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찾아오게 되지요.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거기에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심지어는 생명 있는 모든 동물까지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아말렉의 모든 호흡이 있는 것은 진멸하라.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사울 왕과 백성들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은 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울 왕이 몰라서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지 않아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만 남겼습니다. 실상은 그가 아니었죠. 그것이 아니었어요. 진짜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이 있었는데 백성의 말을 청종했다. 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내가 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백성의 말을 선택하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백성의 시선을 더 의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네가 내 말을 버렸느냐? 그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 아니 고난의 대부분은 물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이 대부분입니다. 요나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이런 풍랑 만나고요. 폭풍 만나고 고레배 속에 들어가게 되는 정말 죽기 직전까지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때로는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는 결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려도 자신의 욕심, 정욕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것, 원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잘 살면 좋습니다. 좋겠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뜻을 선택해서 결국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런 위기를 맞이하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위기와 고난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제 군부대를 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을 이제 위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요건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좀 이 부분은 녹화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서 중대, 즉 저기 오늘은 고리 원전 중대, 그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방어하는 원전 중대를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중대장을 만났는데 참 중대장이 착해요. 마음씨도 좋고요. 사람이 참 좋은 사람. 여러분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그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다시스로 갔다면 과연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까? 또 많은 주변의 불신자들로부터 이런 비웃음을 당했을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 고난을 당했을까? 하지만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결국 이런 풍랑,
풍랑, 폭풍,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죠.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뭐 지금 요트 타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 좋게 다닌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고난을 비유하실 때 이 요나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흘 동안 죽음의 고통에서 계시는 그것을 오늘 요나의 3일의 고난에 비유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나는 죽음의 고통, 음부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곳으로, 결국에는 다시스로 가다가 불순종 때문에 이런 폭풍과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1.1핵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결국 죽음을 선택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니엘을, 또 그 친구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쇠를 녹이는 풀무불,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는 사람은 그 풀무불 때문에 다 타서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쇠를 녹이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머리카나 눈썹 털럭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 결국에는 그 불 속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해서 불순종, 말씀대로 살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알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욕심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요나처럼 우리가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행복한가? 잘 나갈 것인가? 형통한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잘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절대 좋아할 게 아닙니다. 결국 풍랑을 만나고 요나처럼 물속이 뱃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던 다닐 때에 사무엘상 도상에서 그를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어기고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어긋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고 상처나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체, 이게 뭐예요? 말과 소 같은 것이 여러분 뒷발질을 잘못하면 거기 맞으면 사자도 죽어요. 사자도. 여러분, 굉장히 이건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거 하지 못하도록, 사람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그 뒤에다가 말이나 혹은 소 그 뒤에다가 가시체를 이렇게 달아놓는다고요. 자, 그러면 자기가 신경이 나서 주인에게 가라고 하는데 불순종하고 화가 나서 뒷발질을 확 하게 되면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예요? 주인이 손해예요? 주인이 아파요?
그렇지 않아요. 뒷발질하는 그 말, 소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뒤에 가시가 있는데 아무리 발길질 해보세요. 여러분, 피나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해보세요. 나중에 가시가 박혀요. 그래도 불순종해서 계속 주인의 말을 어기고 계속 뒷발질하고 반항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걷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 행복을 주지 않아요. 절대 기쁨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풍랑 만나는 거예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 형통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해놓고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건 독을 마시고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독을 먹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 3년,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시대나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런데요,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네가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장애물과 재난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요나는 다시스로 가다가 지금 이 위기, 이 풍랑 만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이 풍랑과 위기, 고난 안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불순종해서 결국 요나가 이거 당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찾아오세요. 이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하면 폭풍과 풍랑 그리고 물고기를 통해서 오늘 요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로 풍랑이 불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요나를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며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실 때가 있으십니다. 요나에게 풍랑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폭풍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부도로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질병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쟁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기근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더 이상 우리가 갈 곳이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실까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조금 배고플 때는 죄업 열매를 찾는다. 하지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살만하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바로 그 지경에 이르면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탕자가요 쥐염 열매, 즉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있었으면 그것 먹고 연명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풍성한 양식이 있고 품꾼이 있는데 난 자격이 안 되지만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정이라도 해보자 이러고 돌아갔다고요. 여러분 쥐염 열매라도 있어 봐요. 탕자가 돌아갔겠어요? 그 쥐염 열매 먹으면서 연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드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냐. 심한 고난을 당하여 무슨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더 이상 이제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으로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요 이런 요나와 같은 고난, 위기, 심지어는 자신이 죽는 거잖아요. 살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배도 깨져서 지금 완전히 가라앉는 침몰하는 위기인데 여러분 그 요나가 바닷가에 던져져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 가운데서도 오히려 요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자신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마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뭐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폭풍은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요, 이 요나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징계와 심판이 이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풍랑 나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이다. 왜? 나 때문에 이 풍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했지만 이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이 요나 가운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분명한 증거가 요나 속에서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폭풍으로 치셨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은 바로 자신이 이 폭풍의 책임자라는 것이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가 회복되는 것,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회개로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합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전체가 악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정말 철저하게 심판을 하셔서 이 아합의 피, 그리고 이세벨의 피를 개가 먹고 개가 핥아버리도록, 개는 가장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저주의 짐승이잖아요. 근데 그 개들이 그들의 피를 핥도록, 왕과 왕비의 피를 핥아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아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죠. 그래서 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그의 부인인 아세라 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의 대결이 있었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이 난리를 칩니다. 춤을 추고 부르짖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찢고 해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바알, 아세라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왜?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이기 때문에 부르짖어도 못 듣는 것입니다.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무슨 사람의 소리를 듣겠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인데.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그 불이 엘리야가 쌓아놓은 재물뿐만 아니라 그 재물 아래에 있는 나무, 심지어는 돌, 흙까지도 위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불이 다 태워버리십니다. 심지어 불을 끄는 수단인 물, 그래서 제단 주위에 퍼놓았던 그 물까지도 위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이 응답의 불이 그 물까지도 다 핥아버리시는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십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이 이 광경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 반복하는 건 진짜라는 거거든요. 너무 확실하다는 건요,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들이 위에서 불을 내리셔서 재물과 함께 나무와 흙과 돌까지도 다 태워버리시고 오히려 불을 끄는 물까지도 태워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응답과 놀라운 능력 앞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바알과 선지자 850명을 잡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처형합니다. 이 소식을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전해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비라면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정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구나. 그들은 신이 아니고 물건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두 눈으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심지어는 그 옆에서 지켜봐 왕이 자격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나옵니까?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걸 보고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임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엘리야를 내일 아침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신위에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다짐하는 거죠. 결심하는 거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에 반드시 너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마음 그 죄인 마음 그대로 놔버려 두시는 겁니다. 버리시는 거예요. 죄 짓도록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죄 값으로 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그리고 죽을 고통에 하나님이 이 요나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다 우리가 2장부터 보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며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요 이런 위기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에 들어서게 되면요 죄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분명히 알아요. 이 재앙이 왜 임했는지 왜 이런 폭풍이 찾아왔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는 정직하게 고백하고 설명합니다. 이 모든 죄가 나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셨기 때문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야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찬잔하게 될 것입니다. 이 큰 폭풍을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것, 내 죄를 자복하는 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어야 여러분 이세벨 같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요나처럼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부흥의 시작은요 다 회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로버트 하이들러라는 사람이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는 책에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몇 개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회개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복도 회개로부터 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자 하시고 예비하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죄를 뭐 하라고요? 자백하라. 근데 많은 사람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 상황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말고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회개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 시간 늦어도 그렇죠. 늘 변명해. 버스가 늦게 와서 내가 나갔더니 버스가 바로 떠났대. 그리고 원래 5분마다 오는 건데 그 다음에 오는 차는 10분마다 왔대. 이게 변명의 핑계예요. 아니 여러분 그러면 10분 전에 나오면 그런 일조차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핑계를 변명을 해요. 너도 저번에 늦었잖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 죄를 자백하는 것은요, 변명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않고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이 밧세바에 범죄한 이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큰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친구가 왔는데, 자기 집에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저 가난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처럼 키우는 양을 빼앗아서 그 자기 부자가 자기 친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듣고 아주 분노하죠. 그런 놈이 있으면 당장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런 악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래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네가 그 죄인입니다. 얼마나 당신이 왕으로서 얼마든지 궁녀들과 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당신 아내를 만들고 그 남편을 죽인,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럴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나라는 정말 내가 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이 정욕 때문에 그 나라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네가 바로 그노라, 그로라,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른 변명이 없어요. 다른 핑계가 없단 말이죠. 설명하려 들지 않아요. 당신이 지적한 바로 그 죄인이 나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설명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신 모든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 회개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를 자백하는 거, 죄를 고백하는 거, 죄를 인정하는 거,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또 넘어질 수 있죠.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똑같이 계속돼서 반복돼서는 안 되죠. 어린아이가 여러분 한 돌 정도 되면 여러분 한 10번 넘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또 돌 지나서 한 달, 두 달 또 되면은 10번 넘어지는 거 9번 넘어지고, 그 다음에 7번 넘어지고, 손녀 보니까 지금 한 돌 조금 넘었는데 안 넘어지고 잘 가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10번 넘어졌는데 1년 있는데도 또 10번 넘어졌다. 여러분,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바로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또 주님을 나에게서 떠나게 만드시는 그런 악한 것인지를 분명히 인정하고, 여러분, 죄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여전히 죄 속에 있으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라고요. 죄를 떠나는 게 회개예요.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안에 있으면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죄를 자백하는 것, 두 번째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 떠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는요,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라고요?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풀어준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상처를 입힌 사람을 내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 또 여러분 가시, 내가 꽉 쥐고 있어 봐요. 고통은 누가 받습니까? 내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고통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고통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달라. 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1만 달란트 하나님께 빚진 나에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긋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가져갔거나 혹은 손해를 입힌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얘기가 나오죠.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정말 주님께서 자신을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것에 감격하여 그분의 은혜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했을 때 이 삭개오가 보였던 반응이에요. 만약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했는데 자신이 잘못해서 빼앗은 돈들을 그냥 가지고 여전히 그것을 누리고 있었다면 과연 삭개오가 회개했고 과연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을 훔쳤거나 혹은 누구의 것을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혔다면요, 기꺼이 그것을 복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론 다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남 상처 다 입히고 남 손에 다 입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삭개오처럼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으며 누구에게 잘못해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손해를 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진정한 회개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죄는요 반항의 행동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요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반항하잖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반항하게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탕자도 보세요. 부모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까지도 먹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 탕자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왜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정말 거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게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자꾸 반항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권위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권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고스란히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돼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그 권위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권위는 뭐예요?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책임지는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복했는데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순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 권위를 잘못 행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시지, 순종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라. 왜? 그 권위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그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권위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불순종해서 대한민국을 떠나버린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요? 내 대한민국 이 시민권을 완전히 내가 버려버린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습니까? 보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순복하는 거, 하나님의 권위로 되돌아오는 거,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하면요, 회개는 그냥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요, 무엇으로부터의 회개가 있지만 무엇을 향하여 회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끝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여기까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그거예요. 회개는 단지 죄를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을, 즉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의 삶이 올려지게 되는, 바로 그런 삶까지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지 죄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손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오늘 여기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이것 나 때문에 왔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며. 왜? 이 모든 재난이 나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죠. 자, 회개,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데 첫 번째 회개는 뭐예요?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죄에서 떠나는 것, 죄에서 돌아서는 것. 여전히 지금도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떠나는 것, 그것이 회개다. 세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나도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회개는 뭐예요? 내가 끼친 모든 손해, 입힌 상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원상복구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부도내놓고 남은 그렇게 손해를 끼쳐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걸 회개했다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없죠. 남의 것 빼앗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갚아주고 원상복구 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게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삭개오,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고요?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 죄는, 불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를 우리가 불순종하고 떠나는 것은 그 권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어요. 내가 다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에 복종하는 것, 권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다. 마지막 여섯 번째 뭐예요? 죄로부터 회개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여러분, 오늘 요나에게 이런 풍랑과 이런 시련이 없이 그냥 다시스로 가는 길이 너무 평탄했다. 다시스로 가서 잘 먹고 잘 산다. 더 건강해졌다. 뭐 고혈압도 없어지고 당뇨도 없어지고 정말 이제는 더 건강해져서 거기서 너무 행복하게 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요나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요나 택하신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진정한 회복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요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임했는가? 불순종 때문에. 두 번째, 요나는 회개합니다. 회개야말로 회복의 시작이다. 모든 부흥, 모든 축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이런 요나를 회개시키셔서 쓰신다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하고요, 때로는 반항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고요,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고쳐서라도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죠. 이 정도면 그냥 갈 길 가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간섭하세요. 그에게 극심한 고난을 겪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요나를 향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주님 또 넘어집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에게 다시 힘주시고 일으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셨어라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다시 힘주시고 일으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밤도 응답받으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순종을 통해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 때문에 오늘 요나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두 번째, 회개야말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 모든 부흥과 축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첨부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십시다.